2차 성경 읽기가요. 본문이 느헤미야서와 또 말라기 이 두 곳의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야 할까? 항상 한 곳 이상의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을 이렇게 두 곳 이상 이렇게 읽고 나면요. 오늘과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할 본문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곳의 성경을 보면 어떤 이런 고민이 없을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곳의 성경을 읽고 나면 이제 몇 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우리 주부들이 창거리를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처럼 그 마음이 제 안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고민과 거룩한 고민 이 두 가지는 항상 안고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고민하다가 구약 1회차 성경 읽기에는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2회차 읽기에는 말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 재건을 완성한 뒤에 이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큰 공사를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8장에 들어오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기를 청하매 오기를 청하매. 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완성하고 성취감에 도취되어 좀 쉬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라는 이 큰 일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 언제 모였다는 것과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언제 모였는지 모인 시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7째 달에 오늘 이 1절에 보면 7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7째 달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7월을 해석하기가 쉽죠. 그러나 7월로 연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7째 달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바로 새해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는 새해 첫날 1월 1일에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또 15일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7째 달이라면 새해 첫 달에 이르러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요. 모든 백성이 백성 중 일부가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저는 은혜로운 그런 단어로만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째 달에 다른 말로 하면 해가 바뀐 첫 달에 모든 백성이 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분 이것이 일제히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 어떤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의 열심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달성한 이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이제 좀 조금만 쉬어야지 이렇게 안주하기 쉬운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 그때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이건 참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것도 새해 첫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 이 말은요, 율법책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 새해 첫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이라는 곳, 이 물리적인 장소에 지금 모였다는 것. 그것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공사보다도 성벽 재건이라는 큰 타이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당시에 활동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권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뜻을 비추어서가 아니라 오늘 1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 1절 한 절에서 느껴지는 느헤미야 8장 속의 이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을 빼고 나면 성경 어디에서 참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이런 영적인 기류, 이 영적인 분위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분위기, 영적 어떤 최고조에 다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언제예요? 초하루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4절,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것은요, 특별하다는 것은 에스라 이 선지자를 강단에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요즘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강대상을 만들었다, 준비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한 그런 강단에서 책을 폈죠, 그죠? 자,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그 과정을 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오늘 3절 끝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쩌면 한결같이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이 은혜로운 문장, 은혜로운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싶습니다.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4절 특별히 지은 강단, 참 특별한, 그들의 열심이 특별한 강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정말 너무 대단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열정들, 열심들 아닙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도요, 그냥 일부 열심 있는 사람이 기울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백성이. 자,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인도할 때에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도 있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제일 기쁘지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가득한 곳이 무엇입니까?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 그것에 우리 역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오늘 이 방금 읽었던 6절 말씀도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제가 나누어서 읽어 드려 볼게요. 첫째 아멘 아멘 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응뿐만 아닙니다. 내일 주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인데 8절 9절을 읽어보면 정말 이런 분위기 성경 어디에도 여기 말고는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출발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성벽 재건 후에 수문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오늘 새벽에는 참 이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욕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일었었다.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었었다는 것,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 앞에서 하나였다는 것, 하나된 생각으로 수문 앞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계기로 원팀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까지는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사역이 있었고 오늘 이 8장부터는 에스라의 말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지금 교회 리모델링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 건물 리모델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그렇게 영적인 리모델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번듯하게 리모델링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번듯하게 리모델링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면 목수들 두 분을 이제 투입시켜서 천정에 목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지금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될 텐데요. 이 보이는 예배당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개개인과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요 목회자의 리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이거 해봅시다. 무엇보다도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자발적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영적 열심이 그 영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리모델링을 계기로 우리는 개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정말 수문 앞에 모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모여서 말씀을 사모,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두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부흥이 되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이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리모델링은 영적인 리모델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의 묵은 모든 것들을 기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수문 앞에 그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정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최대의 관심사는 오늘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날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말씀의 정로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또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